누르시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네, 성경의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요. 우선은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용어와 구원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다릅니다. 구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른 나무 또는 죽은 태를 치료하고 고쳐서 새 것이 되도록, 이제 이것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이제 그것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 구속받은 성도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녀 이스라엘, 교회를 처녀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이 세상신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려갔는데, 그를 되물러오기 위해서, 되찾아오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그를 중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되찾아온다, 물러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것은 당연히 회개와 용서라는 관계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자기의 원소유자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소유인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말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모든 말씀에는 구속 곧 죄들을 사하셨다, 사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문제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해요. 이것은 경수가 끊어진 사람으로 비유된 죽은 나무 또는 영적으로 죽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스스로는 도무지 소송 또는 회복될 가능이 전혀 없는 사람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구속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구속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태가, 즉 영혼, 마음이 또 영이 정결케 되어진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계시를 해주시고, 이제 그건 이제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흔히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씨가 그 사람의 깨끗해진 태에 잘 심어지게 하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하고, 태에 말씀이 잘 심어져서 발화가 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 보고는 이제 중생의 씻음 또는 거듭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을 구분을 먼저 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처음에 복음을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깨끗함을 받은 나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졌어. 그것이
빛이 임해서 발화가 돼서 딱 이제 살아난 거예요. 깨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예, 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항상 구원에 관한 하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다음 단계는 미래형이에요. 항상 그것은 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 자신이 온전케 된다, 되어야 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혼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거듭났어도, 빛을 받아서 깨어났어도 그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사람 자신, 혼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다음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것은 성숙,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도 겉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속사람도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생을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번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사람이 완전하게 덧입혀져서 거듭난 영만이 아니라 그 혼까지도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로 영의 몸을 입고 새 세상에 나타나도록 속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껍데기를 벗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 씨를 믿어지도록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시고,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는 거듭난 속사람이 성숙,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도록 잘 자랐으면, 위로부터는 저서로 완전히 속사람이 덧입혀졌으면 어차피 이 껍질은 벗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껍질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 물질계의 첫 장막을 벗으면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서 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이제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영이 부활된 사람이고, 부패했던 그 마음, 그의 정신이 신선한 새 것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 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아직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숙제이고 과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목적은, 그렇게 애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의 구속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미나 자매님 뭐 할 얘기 더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영의 구원을 받는다 하고 쓰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그게 합당한 건지요? 영의 구속이라고 해야 되나 영의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윤 형제님은 영의 구원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은 구속이라고 그럴 때 영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용서라는 뜻이니까, 용서받는다는 의미니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영이 거듭남,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룸, 몸의 구속을 얻음까지 3단계가 구원의 단계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질문할 때, 어저께 그 토요일 날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이나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속과 영의 구원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 대속, 이것과 영의 구속이 같은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영의 질문을 구속이라는 말은 없고, 예. 너희가 영의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아까 내가 그렇게 성경용어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두 개가 이게 그 다른 같은 거를 얘기하시나 지금 이제 이렇게 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논쟁이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르면 최초의 영의 구원을 어떤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그러면 구속,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림이 아니고, 구속에서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버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던 내 것이다 라고 받아주셨다는 말은 그가 복음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으로 다음 단계로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사람의 어떤 이런 행위나 선행이나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뭐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안식일 교회당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들어왔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장래, 즉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장래일의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 말이야. 이게 안식일 날짜 절기 음식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더 좋은 것,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에 속한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룬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려면 이것은 빛이 필요해. 즉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적으로도 내가 어느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부잣집 또는 뭐 어떤 큰 권세를 가진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속이든 구원이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까지 전체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개선이 되거나 좋아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끝내 거부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우리 윤영재가 영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영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을 했었죠. 그게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 돌무덤에 이제 형벌을 받은 그 아간의 문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가 기억하기는 그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거듭나면 다시 죽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설명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계의 특히 장로교단 예정론 믿는 그 주장하는 칼뱅 신학을 해서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건 완전히 그건 비진리다. 그건 가라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런 것들 내가 강조했어요. 자기 예배당에 나와서 그 목사의 말에 그냥 맹종해주면 당신은 창세 전부터 영생을 얻도록 예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침례교단으로 이제 장로교단에서 나오면 그래도 좀 기독교계 5대 종단 중에서는 그래도 밝은 게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형제회는 전부 다 침례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세우죠. 그래서 그 침례교단으로 그 자신의 기독교 계시로 말하자면 교적부를 옮겼어. 그러면은 그 사람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 이래버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다른 예배당에 가면 영생이 취소된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래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말하다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죽는다면 하나님의 생명도 죽는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정리를 딱 해놓고 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제 문제가 이것은 상과 벌의 문제다라는 걸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기왕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중까지 견고히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재판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상 혹은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그건 혼의 구원 문제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윤영재님이 질문을 한 이제 그 아간의 범죄와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한 폭의 그림인데, 신약에서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그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 중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의 골짜기? 그래요. 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괴로움. 그 골짜기라는 말이 아골골짜기도 있지만 마른 뼈들의 골짜기라는 말씀 있죠. 에스겔 37장에서 39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그냥 심판으로 끝낼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 그건 부활, 소망의 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이런 양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간을 하나님이 이제 그 헤렘 율법을 이제 전쟁 수칙을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아간과 그 가족과 모두 그의 소유들을 전부 끌어다가 아골골짜기에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덤이 되겠다. 이제 그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형제와 같은 그런 질문이 나왔고, 지난번에 홍영재와 같은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는 말들이죠. 내가 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만약에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이 홍영재에게 어떤 것을 질문을 한다는 형식을 들어서 홍영재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홍영재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도 한번 생각해 가면서 말 조심해라. 겸손하게 질문해라. 이건 질문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몇 번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홍영재에 참석을 안 했네. 참석을 좀 했으면은 좀 좋은 좀 권면도 좀 하고 서로가 환영하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쉽지 않은가 보죠. 나는 주님의 손에 이미 맡긴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 별로 개념은 안 씁니다만은 이것은 진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서 돌무덤이 되었다는 건 후세에게 기념 또는 경고가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항상 그 돌무덤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됐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지 흙무덤에 장사됐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간의 죄를,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나의 죄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 질문할 때 윤용재는 거듭난 이후에는 탐심이 싹 없어졌느냐 질문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탐심이 있어서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해서 바위에 판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모형이니까 그런 그림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부터 그 선지자들의 아골골짜기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해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함부로 단정을 쉽게 내린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최종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인 거예요. 내가 그건 구원파 목사들 식으로 당신 거듭났어. 당신 거듭 못 났어. 이러긴 지가 신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성경의 앞에 어떤 말씀이 쭉 나왔고 그것을 뒤에 선지자들이 또는 신약의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해석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거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율법 종교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우리는 법의 제정자가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는 수종자들일 뿐이다.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신실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8절부터 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65장은 구속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경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간의 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는 중에서도 회복될 자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거라. 거기라는 게 그럼 이제 어딘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것은 여호수아 7장 아골골짜기를 아골골짜기에서 살 자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돋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랬어요. 자, 아골골짜기의 심판은 아간이 받았죠? 맞아요? 네. 아간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아골골짜기는 사실은 부활 생명이 기대되는 소망의 골짜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나와의 그 대화에서도 홍영재가 나중에 이런 것을 비친 어떤 말씀을 증거를 했기에 그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뭐 또는 기분 좋으면 살리고 뭐 살렸다가서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또 영원히 죽여버리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 목사들인 하나님이 쓰시는 품삯
것을 주고 쓰는 종들은 전혀 신분이 달라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문제와 종들을 대하는 문제를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 번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사 똑똑한 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는 징벌을 가하셔서라도 그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주시지만 종이 잘못하면 처단해 버려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교회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성경에는 신부 목사라는 용어 자체도 없고 신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는 그가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즉 거듭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어떤 종의 잘못보다도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영원히 멸하는 일은 없어요. 징벌을 가하지요. 그리고 끝내 은혜를 훨씬 더 크게 베풀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 하셔요. 돌아오면 또 받아주셔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율법과 복음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자기 장막에 놓은 것 때문에 그걸 들켜가지고 그걸 아골골짜기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덤에 묻어놨다. 그 돌로 무덤을 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형벌을 받고 장사를 될 때는 영원한 멸망자의 장사 상태가 아닌 흙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돌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걸 계속해서 내가 증거를 했어요. 흙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밖에는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이 구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나눠진 초장이 되겠고, 이렇게 돼 있죠.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이게 아간이 돌무덤에 들어간 골짜기예요. 그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사람이나 아골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골골짜기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반드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설명해 이것을 소망을 갖게 한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니까 처도 심판해서 돌무덤에 갔다가 장사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무덤의 체험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된 사람 아니다. 내가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어떻게 된다 했냐면 소떼가 눕는 곳이 되고, 눕는다는 건 편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런 뜻일 거고,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는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백성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복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나 회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아간이 악을 꼴짝이해서 돌 맞아 죽었으니까 그냥 완전히 심판받은 거 아니야? 지옥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누구에게는 괴로움의 골짜기지만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악월 골짜기에서 돌아올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악월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라고 또 설명했어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골짜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악월 골짜기이고 마른 뼈들이 골짜기예요. 여기에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구는 반드시 회복시켜요. 누구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종이라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반맥이냐, 하나님 손 내놔봐라 이제 이래요.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교회 중에 있었어도 가라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고 은혜를 구할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고 문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두 부리잖아요. 똑같이 악월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우상 숭배자로 끝낼 자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있어요. 이게 악월 골짜기의 특징이에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호세아서 2장에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악월 골짜기에 대해서 설명한 똑같은 설명을 호세아 선지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당하고 극한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 탐심을 비유로 들은 것이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고통 중에서 기쁨 중에서 깨닫고 하늘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호소한다면 그를 반드시 무덤에서 불러서 천상세계로 다시 불러주셔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호세아서 2장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아내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영원히 버리지는 못하게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비록 아무리 음란하고 폐역할지라도 와줘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거친 들이라 했는데 이제 민수기 우리 말씀 나누는 광야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를 악월 골짜기라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를 멸망의 골짜기니 뭐 마른 뼈들의 골짜기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말로 거기서 위로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랬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라는 거지. 이 광야가 사실은 거기가 고난 믿는 성도임에도 징벌의 장소단 말이야. 악월 골짜기란 말이야 거기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악월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해서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그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 때 넌 가라지야 하고 판단하겠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그랬어요. 악월 골짜기라는 것은 아간이 심판받은 골짜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는 이렇게 대하셔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종으로 틈짝을 주고 쓰는 종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말도 더 잘 듣고 순종도 더 잘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얼마든지 그래요. 그래도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징벌 중에서 회복해 주시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종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그러네. 개념치 말고 시간. 자, 이런 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질문 중에서 홍영재가 사람이 잘못하면 다시 버리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해서 그것은 아들과 종이 다른 거다라는 걸 거기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생명의 법칙, 생명률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 불분명하면 안 되겠어요. 내 자식이 잘못을 해서 형벌을 받으면 내가 대신 받고 내 자식은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간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불러요? 네, 아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네, 형제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불렀어요. 거기 찾아 읽어봐요. 자, 여호수아 7장. 왜 여호수아가 아간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뭘 보느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생명관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영원히 심판하겠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간을 불러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는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몇 절에 나와요? 9절, 18절. 19절. 9절에.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뭐라고 해요? 내 내 아들아. 아들 내 아들아 해요. 청하노니. 이스라엘 이런 호칭 하나가 우리 형제 자매들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읽고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돼요. 아들과 종은 다르다는 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면 죽어야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영원히. 죽으면 안 되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대표 본의가 지금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난 아들이면 잘못했다 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넣어버려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럴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 자백했어요. 자기 죄들을. 예. 자백했어요. 그랬죠? 예. 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소용없어. 네 죄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네 지금 회개해도 난 너 버려버릴 거야. 자기 아들인데. 그래요? 받아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그렇게 여러 번을 말씀을 증거를 해도 생명의 법칙, 생명률과 세상의 율법의 그 도덕률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 것을 내가 발견을 이제 하지만, 이것은 때가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도입해 주셔야 되는 문제지. 내가 말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지만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전에는 나는 기다려야 되고 나는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 당신 왜 그러느냐고,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고, 이렇게 꾸짖고 이게 뭐 족친다고 해가지고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난 이미 내 자신이 주님의 손에서 배웠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면서 종으로 쓰임받은 바울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일방적으로 예배당 목사처럼 설교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형식이 아니면 이걸 증거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률을 내가 자꾸 얘기할 때 생명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두 가지 법칙 중에서 어느 것에 내가 속한 사람인지를 오늘 결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합니다.